아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아울러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축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 bless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서구권 사람들은 서로 만나실 때 나눈 인사 God bless you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사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할까요? 오늘 그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새해 이 축복의 말에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21절까지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들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이걸 우리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에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는 22절에 영어로는 t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 앞의 말씀과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바쳐 제물이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린 후에 이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나실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나실인이 뭔가 서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특별한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새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해 가운데 우리는 뭔가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아마 연합교회 단일 집회 사상 제일 많은 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송구영신 예배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시간으로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향해서 내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새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며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민수기의 축복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주님의 복을 위임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굳이 적용한다면 이건 목회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령사이며 복의 통로입니다. 제사장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축복은 신약시대의 예배에 있어서 일종의 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축도.
그래서 요즘에 이 목회자들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이 민수기의 축복의 축복 기도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 시간은 일종의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글러라는 목회자는 이 축도 시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기고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의식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 시간은요, 너무나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축도 시간에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살짝 떠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그러한 영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를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축복할 때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머리를 꼭 붙들고 이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머리를 돌려서 축복하는 사람의 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씀을 믿고 축복하는 자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복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지켜달라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입니까? 생명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올바른 그 지키기를 원하는 키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나실인의 소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구별해요. 하나님께 그 몸을 바치는 순간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네가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소원의 성취가 복입니다. 소원의 성취는 소원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원들이요, 짧은 시간 내가 품다가 그냥 사라져요.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 소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 소원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소원 자체를 지키고 이 소원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은혜를 받은 건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이 소원 성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는 이 첫 번째 축복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소원 자체를 빼앗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소원을 품고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품고 그리고 이 소원이 성취가 돼야죠. 이 소원을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가 싹 사라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소원을 못 들어요. 우리는 소원을 품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해주는 그날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받는 축복과 이 세상의 인사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소원 성취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놀라운 찬양을 했습니다. 새벽 특세에도 제가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것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축복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멋진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그것은 유효해요. 왜 그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복 받으세요 아무리 가도 소용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원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낱낱이 지켜주시고 성취될 때까지 품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도 읽어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두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애기 엄마들이요,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아이를 지켜봅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온갖 얼굴에 사랑과 미소를 머금으며 아이를 바라보여.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 얼굴,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며라는 말은 그 엄마의 모습을 상기합니다. 아이들은 그 엄마의 눈길에서 나오는 사랑의 눈길을 먹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야 우리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은요,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로 프리로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느냐.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축복도 이 나시린의 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소원을 성취하는데 어떤 혹독한 고생의 과정을 통과한다면 우리 그 소원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저히 우리 인생에 감당치 못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거쳐야 한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성공이 좋아도 그것이 통과할 수 없는 불가능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로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의 성취를 위해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화면에 나온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가장 유익한 소원이 뭔지를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해요. 어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해하게 되는 것을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축복은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인간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밝은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때 어두움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기회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가장 저주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왜 가장 우리에게는 저주, 우리에게는 패망이.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9절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때에 참 이렇게 선명하게 와 닿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그 따뜻한 얼굴을 제게 비추는 듯한 느낌을 자주는 안 받지만 아주 이따금, 아주 예외적으로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늘 뭔가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좀 더 막 사역을 하고, 좀 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좀 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내가 몸을 바쳐서 뭘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데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다, 정 목사, 내 사랑을 얻으려고 네가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용 안 써도 된다. 내가 주는 사랑을 그냥 누리라. 내가 주는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면 된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뭐를 막 해드리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땡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군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게 정말 은혜예요. 우리는 뭘 자꾸만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목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양떼를 놔두고 온 산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지평선을 살피면서 날마다 집 나간 그 못된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은혜의 마음입니다. 빛을 탕감받은 종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회학의 자아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부모님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내 보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따뜻한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춘다는 그 말씀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거예요. 브레난 매닝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그 어느 글에서 그분이 어느 아일랜드의 신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신부가 걸어서 시골 교구를 신방하는 도중에 길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돌연히 이 신부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시겠군요. 이렇게 했더니 기도하다가 그 신부를 넌지시 올려본 그 노인이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요. 그분은 저를 아주 좋아하시는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전하는 복은 평강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함께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죠. 샬롬. 이건 평화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그 나시린들에게 이 제사장이 마지막 평화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나 불안입니다. 국가가 평화가 없을 때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개인에게도 평화가 없을 때는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는 나신의 서원을 할 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평강, 샬롬을 선포합니다. 서원할 때 왜 불안해집니까? 그것은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을 얘기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라고 말씀합니다. 소원의 성취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을 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확신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평강이 저절로 뒤따라옵니다.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한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편 6절로부터 8절에 이런 아름다운 평강과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로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평안히 잡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잠도 설치고 잠도 불면증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을 쿨쿨 자게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가 하루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편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현재 휴스턴 레이크 우드 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딜을 받아서 그때는 지금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될 때 교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축복을 늘 사역화했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축복을 합시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교인들이 서로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격려들을 계속 나누십시다. 우리는 축복만 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축복의 제안을 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레이크우드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나 목회 비전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 설교를 하면서 아멘 하는지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거는요, 사람들이 축복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목말라 합니다.